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렘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내 조르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의 결과는 가정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불순환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은 반드시 어려움을 찾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사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레도 그것을 믿은 거지요. 그런데 그 수단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이나 노예를 대신 남편에게 주어서 그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이피타르 법전이라는 한 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 창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남편과 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아시리아 결혼 계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 조항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자녀에 대한 것들은 그 부부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책임으로 그 당시에 많이 돌려졌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서 사라도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여 지금 남편에게 이 자녀를 낳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어떠한 동의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수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큰 책임이고 큰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여자의 책임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라가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자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 가문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점점 자기를 늙어가고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동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신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절 말씀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라가 이 상황을 잘 분석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원인은 잘 분석이 됐어요. 야, 나의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거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해결책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원인은 명확한데 이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혹. 너가 만약에 내 하인에게 들어가면 혹시나 어쩌면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하면 혹시나 자녀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계속 들었고, 거기 때문에 이 사라의 간곡한 요청과 그리고 사라가 하는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의 말에 수긍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이 아담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냐면요, 아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하와에 의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책망할 때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만 낳으면 자신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에 이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모습은요, 이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임신을 못했지만 하갈은 이제 임신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신이 됐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래,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 하갈이 임신을 했고 이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획한 대로 되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4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종이 주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하갈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내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사례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사라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면 계획한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결과는 분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지금 사례를 굉장히 멸시하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한 가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잘 해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라에게 네 맘대로 해라. 너의 여종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기서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강의형이 있거든요. 강의형은 뭐냐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학대를 했는데 그냥 학대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모질게 죽을 만큼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준 자녀,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갈을 이제 숨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이렇게 계속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더 문제가 생겨요. 도망가면 왜 그렇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면 어떡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학대를 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게 자기 임신을 보고 나를 멸시한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나는 당신에게 할 만큼 했어.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종을 당신에게 줬지 않냐. 그런데 이 종이 나를 학대한다. 이거 다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 누구죠? 누가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사라잖아요. 이 문제의 원인은 사라가 하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사라의 마음은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동기로 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신은 순수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이 문제의 책임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도 거들먹거리냐면요. 여호와 이야기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을 주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보냈죠.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유혹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하와의 유혹 때문에 먹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의지가 더 큽니까? 본인의 의지가 큰 거예요. 유혹이 있어도 자기가 안 먹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아담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책임은 쏙 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죽어서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이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히브리서에 보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요때 나오지 않습니다. 요때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여성형이에요.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여성형이냐 남성형에 따라서만 다르고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관계로 바뀌냐면 상하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아담이 지어줘요. 아담이.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줘요. 자녀의 이름을. 그리고 이 아담도 이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담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줘서 이때부터 상하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지금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례가 못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점점 들기도 하고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점점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은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왜 자꾸만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삶에 평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려면 누가 역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라처럼.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지금 내가 봤을 때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막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곤욕 노예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더 힘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공고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더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 아니면 마음의 확신을 주시든 아니면 삶을 열어주셔서 길을 여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와의 실수가 하와가 사라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갔을 때 처음에 그 길이 평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순조롭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배가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배인데 딱 갔는데 그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족하게 이렇게 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하루 가다가 돈풍을 만나면 괜찮은데 순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 밑에서 자잖아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불안했다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전하게 그 배를 만났으니까 그 요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겁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풍을 불어서 그 배가 뒤집히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 요나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정말 나의 삶에 편함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엎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늘 문제는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다 쳐놓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안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 왜 잘 안 풀리지? 나는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해볼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선택이면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힘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쓰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가지만 그 역사하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주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